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 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도성 시온이 외롭게 남아있는 것이 포도원의 초막과 같으며 참외밭의 원두막과 같고 포위된 성읍과 같구나.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하였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렴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내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뿐이고 내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구나. 너희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함께 패망하고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동산에서 이방 신들을 즐겨 섬겼으므로 창피를 당할 것이다. 기어이 너희는 잎이 시든 상수리 나무처럼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과 같이 메마를 것이다.
강한 자가 사모라기와 같이 되고 그가 한 일은 불티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둘이 함께 불타도 꺼줄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아멘. 시온의 명예가 회복되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선지서를 시작합니다. 선지서는 그냥 간단하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어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인데 이 사람들이 이들보다 더 큰 선지자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 세 권이 분량이 가장 많아서 그냥 대선지서로 묶었고요.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를 소선지서로 묶었습니다. 이 사이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데 다니엘은 이제 선지서라기보다는 묵시서로 분류하고 있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66일 약 2달 넘게 함께 살펴볼 이사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구약성경 선지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그 책의 특징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저자는 이사야고요. 이사야라는 이름은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활동연대는 오늘 본문 1절이 밝히다시피 우시아 왕, 그가 죽던 해부터 히스기야 때까지인데요. 전설에 따르면 므낫세 왕 때 그가 순교했다고 그런 전승이 있긴 하지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동시대 활동한 사람은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죠. 그가 예언했던 예언 범위는 사실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깁니다. 그가 활동했을 당시부터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귀환 후의 이야기까지 그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활동 당시에 그 사회적 배경도 무척 중요한데요. 이때 아수르 제국이 대두했고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사네립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함께 있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시대적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선지서로서 이사야의 특징을 보면요. 자, 20세기 이전에는 이사야가 내용상으로 뚜렷하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55장 56장부터 66장 이렇게 파트가 하나, 둘, 셋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한 명이 쓴 작품이 아니라 세 명이서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각각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고 그것을 통합본으로 내놓은 게 이사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20세기 이전의 방식이었다가 최근의 방식은 1장부터 33장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형벌과 회복의 기대의 말씀이고 34장부터 66장까지 새로운 회복의 시대를 예언했다라고 해서 이사야를 통째로 해석하는 경향이 더 강해졌습니다. 자, 또 재미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346회나 인용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읽다 보면 이 구절 어디서 나와 봤는데 그런 친숙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에는 여러 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도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구속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무엇보다 어떤 특정한 지명이 많이 등장하는데 바로 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총 159번 나왔는데 그중 이사야에서만 49번 나옵니다. 시편이 39번인데 이사야에서 49번이니까 말 다 했죠. 정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본문 8절과 21절 말씀.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아멘. 자, 이 시온이라는 지명은 사무엘하 5장 7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다윗은 시온 삼성을 점령하고 그곳 이름을 다윗성으로 지었다고 하죠. 시온이라는 뜻은 표지 혹은 마른 땅, 드라이랜드란 의미입니다. 이 시온은 작게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며 또 시온 자체가 예루살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하면 한강 떠오르듯이 시온 하면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하면 시온,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에서는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 단순한 지명을 넘어서 크게
확장돼요. 시온은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회복될 표상이라는 겁니다. 이 시온이 망가졌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망가졌다. 시온이 회복된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런 식으로 시온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한 단어가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의 정화, 시온의 회복을 선포하셨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대하차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사실 이 선지서 이전, 그러니까 이사야 전까지 시온이라는 지명은 고작 7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연대 순으로 편찬해서 본다면 이사야 이전 시온이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된 적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자, 이 단어는 이 선지서에서 특히 이 단어들이 이제 사실상 159회 중에 시편을 제외하면 100회 이상 전부 다 선지자들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서에서 이 단어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나라, 그 나라에 대한 표상, 표지로서 사용하는 단어가 시온이라는 겁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시온이란 회복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이며 평화의 나라의 어떤 표지,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시온을 검색하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바로 시오니즘, 시온주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시오니즘은 극단적 유다주의를 표방하는 말이죠.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전쟁, 이것을 할 때 왜 쟤들은 저렇게 싸워? 왜 이렇게 쟤들은 저렇게 막 주변 나라들과 시도 때도 없이 시끄럽게 해? 라고 할 때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시오니즘, 시온주의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시온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온 사이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은 놀라운 거리감이 있습니다. 자, 중동 지역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막 유대교와 이슬람 사이의 갈등이다,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의 갈등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면을 살펴보면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슬람 세계도 이미 분화가 되어 있고 이슬람 세계의 사람들도 그렇게 좀 달라요.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중동의 이슬람, 그러니까 전 세계 이슬람이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 이것은 조금만 관심 가진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전 세계의 이슬람의 약 90%가 수니파입니다. 그리고 수니파의 맹주 국가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죠. 반대로 이제 그 소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로 보면 소수인데 소수라고 해도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종교 인구가. 그 9%에서 1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시아파 이슬람인데 이 시아파 이슬람의 맹주가 요즘 이제 계속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란이에요. 그래서 이 중동의 이슬람 종파 분포를 보면은 시리아, 이라크, 이란, 예멘 그리고 조금 국가들이 바로 이 시아파이고 전체적으로 초록색 이쪽들이 바로 수니파이지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미국이 시아파 이슬람이 아니라 이 수니파 이슬람들과 계속해서 관계 정상화를 맺어가면서 이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중동 관계가 복잡한데, 자, 미국의 정책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 수니파 국가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이 수니파 국가들과 이스라엘 사이가 좋아지게 만드는 게 바로 미국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 여기에 당하면 자기가 고립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초승달 지역을 쭉 만들어 가지고
예멘부터 시작해서 이라크와 이란 그리고 레바논과 시리아까지 연결하는 자기들의 시아파 초스타일 지대를 만들고, 그리고 미국을 이제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대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여러 이제 무장 단체들이 있죠. 헤즈볼라,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이것을 뒤에서 지원해 주는 나라가 바로 이란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예멘이란 나라가 있는데, 그 예멘이란 나라를 후티 반군이 지금 거의 점령했잖아요. 이 후티 반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사실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어떤 역사적 접촉이 있어가지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둘 나라 사이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가 있어가지고 거리상 굉장히 멉니다. 그렇게 먼 나라인데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가? 바로 이란은 이스라엘 뒤에 있는 미국이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모든 테러 단체를 이란이 지원하고 있으니 이란이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나라가 모두 핵무장 국가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쑥대밭이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중동 국가, 모든 이슬람 국가가 이스라엘과 다 적을 지고 다 저것들 다 죽여버려, 이게 아니고 미국의 편을 드는 중동 국가, 정확하게는 미국의 편을 들고 있는 이 순위파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맺으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작년 9월에서 10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대의 어떻게 보면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어버리면 자기네들이 더 고립되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중동 정세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으면 너무 어렵고, 어렵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모든 무슬림들, 모든 이슬람과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바로 이 시아파들과 사이가 안 좋고, 거기서 오는 계속 전쟁과 테러의 소식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비로소 이 전쟁 뒤에 감추어져 있는 무수한 관계와 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봐도 이게 그 사람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말하는 게 달라요. 저도 이제 이걸 매일매일 사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똑바로 기도해야 되는 게 그 지역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평화를 방해하는 게 왜 그들이 평화를 방해하는 건지. 결국에는 이란이 원래 그런 국가가 아니었는데 그 이슬람 종교 혁명 그래 해가지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다 이란을 점령했잖아요. 과거에 이란은 히잡도 쓰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겠어요? 원래 교류 잘하고 그런 국가였는데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완전히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가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게 됐죠. 그런 것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세계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란이 잘한 것도 없지만 저는 사실 이스라엘 편을 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워낙 깡패같이 했어야죠. 워낙 함부로 했어야죠. 물론 그 마음도 이해가 가요. 거기서 이제 실제로 살았던 선교사님들 말 들어보면, 이건 로켓포가 날라오고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어떻게 좋은 마음 생기겠냐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좋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땅을 뺏은 것은 사실이고, 이건 마치 우리가 중국보다 힘이 세져 가지고, 야 2000년 전 저 땅은 전부 저 만주 저기다 고구려 땅이었어, 그러니까 내놔,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국제폭탄 말도 안 되는 거를 밀어붙여 가지고 결국 얻어냈다면 그 다음부터는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극성주의자, 그 시온이라는 이름이 이방인들을 싹 다 몰아내고 자기들만의 평화, 자기들만의 국가를 건설하는 그런 이름처럼 쓰이고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시온이라는 이름이 더럽혀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의미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시온을 통해서 회복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도 함께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평화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 병기나 혹은 미국 같은 강대국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사건으로서 은혜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시온의 이름과 그 영광이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들 중에 오염된 단어, 개념이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시온은 누군가에게는 십자가의 대모처럼 증오와 피눈물로 점철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시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며 이방에 마침내 평화를 가져다 줄 그 평화의 소망입니다. 오늘날 시온이라는 이름이 더럽혀지고 오해로 점철된 것을 보며 우리는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지요. 잘못되고 무너진 것들이 마침내 회복되는 날을 꿈꾸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마침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도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날을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시끄럽고 가는 곳마다 평화가 아닌 전쟁의 소식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 나라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평화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그 땅과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게 평화의 복된 소식, 그 복음이 널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국의 이익과 그리고 아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주님, 그들의 마음을 중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점점 고조되어가는 전쟁의 기운이 이제는 가라앉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마스의 지도자로 가장 강력한 테러리스트가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길길이 날뛰며 그들을 모두 처단할 때까지 이 전쟁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하고 쓸데없는 시간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주님,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로 인해서 피해당하고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불쌍한 자들을 돌봐 주옵소서. 무더위의 막바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스라엘과 시아파 나라들, 이란, 이라크, 예멘, 레바논 등 이 사이에 진정한 시온의 영광과 이방의 평화가 성취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